혹시 정유진 장님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맹. 한이합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교육원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그분들도 함께 영적으로 어,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성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성전 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의식들이 우리가 받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받을 때 같은 의식을 받더라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그리고 우리의 배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증가가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실비아 H. 얼리드 자매님, 본부 상위부조 회장단 일보자로 봉사하셨던 자매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지시를 받지만 의식과 성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받는 영원한 진리를 깊이 명상하면서 자주 성전에 갈 때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성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우리가 받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성전 방문이 더욱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나눌 것은 먼저 대리의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의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의 일부를 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그리고 엔다우먼트, 그리고 인봉,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제 대전에서 했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뭐 계속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시거나 혹은 뭐 마이크를 언제든지 여셔서 이렇게 저를 끊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회복된 교회가 조직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난 후인 1830년 9월에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들이 집합하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은 오하이오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 그,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주겠고, 또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들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하이오주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죠. 실제로 그렇게 뉴욕주와 그 근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정리하고 오하이오주로 이동했습니다.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집을 다 팔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야만 하고 그 재산은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파는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게 되죠.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가진 가치보다 조금 낮은 가치들로 다 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하이오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을 때는 어떻겠어요? 반대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든지, 혹은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회원들끼리도 조금 가격을 왜곡해서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회원들은,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커틀랜드 성전을 건설하라는 거였어요. 커틀랜드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예,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회원들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의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주님이 명하셨을 때에도 그 일을 그렇게 막 열심히 진짜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교리화성약 95편이 주어졌는데 그 교리화성약 95편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잠깐 보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 이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유혹에서 건짐을 받으기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를 좀 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상하죠. 왜 혼내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다 그래? 왜 엄마들이 다 널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좀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랑하면 왜 혼내? 좀 좋은 것 좀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커서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좀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랬는지를 보면 2절에 보시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면들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뭘 안 했느냐라고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성전을 집니까? 라는 말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아래에서 설명하시는데 8절로 한번 가보시죠. 8절로 가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회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즉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은, 이 당시에 주님께서 회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은 너희 성전을 완성해라 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죠. 그 당시 회원들에게. 그렇지만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너희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명령을 숙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어, 회원들은 실제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국, 즉 그 주님의 집인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했을 때 재밌게도 많은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 예전에도 우리도 여러분 세대는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이제 회원이시라면, 혹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한테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텐데, 예전에는 건축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교회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청주 스테이크 흥덕화되니까 흥덕화대 건물을 지면 그 흥덕화대 건축 비용의 2%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내야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회원들은 헌금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통해서 그 기금을 내든지 그 돈이 없으면 실제로 가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벽돌도 쌓고
뭐 이제 포대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1985년도에 한국 서울 성전이 헌납되는데 그 서울 성전이 헌납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에도 회원들에게 똑같이 어느 정도의 기여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회원들이 많이 헌금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부산에 옛날에 지었던 교회 건물들 가보면 이제 교회 건물들이 이제 통합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독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건물 안 된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었는데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헌금을 이제 많이 기여를 하신 분들인 거죠. 그 돈이 적던 크던. 그래서 이 당시에도 퍼트랜드 성전을 지을 때도 돈이 많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제 그냥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면 일단 돌부터 놓기 시작하고요. 뭐, 한 50, 뭐, 1달러도가 아니더라도 막 그 한, 뭐, 1센트, 2센트라도 생기면 그걸 헌금으로 내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아주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존 테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 회원이었고 그 커트랜드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당장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번창하던 호텔과 농장들 그리고 과수원들 그리고 재산들을 싹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성탄절 아침에 자기 가족들 대가족이었는데 다 데리고 그리고 몇몇 이웃을 다 포함해서 사륜마차 여러 대 태우고 800m 떨어진 거리를 여행해서 35년 1월에 커틀랜드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 성전 부지를 사는 것도 어쨌든 다 돈이니까 그 일단 부지를 사는데도 대출이었거든요, 다. 근데 다 빚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출 만기일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는데 몇몇 보도에 따르면 선제 조심스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심해서 매 이렇게 정말 도와주십시오. 돈이 진짜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방법을 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테너 형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한테 2,000달러를 이렇게 빌려줬대요. 그리고 차용증서를 썼고요. 물론 이제 빌려주는 거죠. 성전위원회에도 13,000달러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또 있었는데 그 물품들에 대해서 3만 달러짜리 증서에 서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2,000달러, 13,000달러, 3만 달러 이렇게 하면 뭐 지금도 큰 돈이죠? 2,000달러면 한 우리나라 지금 돈은 250만 원, 근데 뭐 13,000달러면 한 1,700만 원? 뭐 이런 식이니까 3만 달러면 뭐 4천만 원 뭐 이렇게도 가니까요. 지금 4천만 원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어제 이제 대충 찾아봤는데 이 당시에 1달러는 지금의 200달러 정도의 가치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곱하기 200 하는 거죠. 지금 2,000달러 200 하면 얼마죠? 그러면 20만 달러가 20만 달러가 되나요? 2,000달러면 20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1,000 또 해야죠. 100만, 1,000만, 2억이 되는 거죠. 성전 부지 구입하는 데만 2억 정도가 들어갔던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이니까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돈을 다 이제 이 존 테너라는 사람이 기부하고 빌려주고 해서 성전에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성전을 짓기를 요구할 때 너희가 이것을 짓기 시작하면 이것을 지을 방법들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커트랜드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거든요.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네가 알아서 해. 난 지라고 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두시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교회 회원들이 시작했을 때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때 어떻게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미주루지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에서 가자마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항상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유해진 것은
교회 역사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 내 삶을 어떻게 운용해 가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금 당장 생각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경험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걸 하다 보면 계시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 뭘 해야 될지를 더 볼 수 있고 또 그걸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태로 주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제 개인적으로 간증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졌죠. 헌납하고 난 후인 백구편에서 이제 커트린 성전은 헌납 기도가 기록된 것처럼 주어졌고 헌납이 되고 난 일주일 후인 4월 3일, 36년 1836년 4월 3일 부활절 안식일에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됐고요. 성찬도 집행했고 그 모임 이후에 조세 스미스 올리거 카우드리가 성전 아래쪽에 있는 서쪽 설교단에서 이제 천으로 된 커튼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연을 보았고 그 방문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 일라야스, 엘리야가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신권의 열쇠들을 맡겼죠. 모세를 통해서는 지파의 열쇠, 일라야스를 통해서는 복음의 열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인봉의 열쇠를 맡겼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95편 8절에 있었던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 네,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라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성전 의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트랜드 성전을 짓는 것이 주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음. 자, 이제 그 뭐죠? 서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은 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축복을 성약을 맺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먼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보시죠. Jesus showed his commitment to obey all of God's commandments when he was baptized. He further taught that baptism was required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what about people who die without being baptized or even knowing about Jesus? How can they be saved? Thankfully, God is loving and has provided a way for everyone to receive all of his blessings, even after death. In the temple, baptisms and other essential ordinances are performed in behalf of those who have died without the opportunity. The Apostle Paul spoke of baptism for the dead in the Bible, and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ontinue that same practice in temples today. Here's how it works. We study our family history to discover names of people who have died without being baptized. We are then baptized in behalf of those ancestors in the temple. This service for others is offered in love, and because we believe that life continues after death, we also believe that those who have died are aware of the ordinances and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them. Baptisms for the dead are an opportunity to remember and serve others. It helps us understand and know the Savior better, as we do for others what they cannot do for themselves. 네. 뭐 죽은 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이 역사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또 무엇을 더 이해함으로써 이 의식에 참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조세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어요. 우리가 이미 성약의 길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례가 가장 구원에 이르는 데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필수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의식은 회복된 신권 권세로 진행돼야 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그 회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의 길, 성약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죽은 가족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신약에 있는 그 구절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일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후기 성도 장로들이 그 깨어진 성약 아래 죽은 이들에게 침례를 줄 거라고 추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천년이 오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장로들이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침례 못 받은 사람들이 침례 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나부로 이제 이동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이제 미주리로 갔다가 나부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1840년 8월 15일에 조세 스미스가 세이모어 브런슨이라는 교회 회원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참석자 중에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들이 있는 여성을 발견했대요. 조세 스미스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 생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때 처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고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서 준 가르침을 이렇게 신약전설에 인용했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마련되었다. 그래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좀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괜찮아요. 그렇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자녀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금방금방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죠. 그쵸? 고려시대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조선시대니까,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물론 서구라고 해도 이렇게 뭐가 그 저기 한 거예요. 그 병에 취약한 거죠. 누가 장난처럼 이걸 이제 어제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을 보십니까? 딴 얘기긴 한데 그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만화책이자 애니메이션 중에 약사의 혼잣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약사의 혼잣말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위생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봐요. 주인공들하고 이렇게 주인공하고 다른 친구들이 봐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보는데 주변 인물들이 아우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했더니 아닌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니다. 죄송합니다. 약사의 혼잣말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본 십자군 원정이었군요. 자꾸 최근에 제가 많은 걸 봐가지고 십자군 원정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상이 취약한 곳에 막 다니니까 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한 곳에서 이렇게 위생이 취약한 곳에서 살면 많이 죽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있어서 뭐 이거는 병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약사의 혼자만 제가 착각했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소설은 19권까지 나왔고요. 만화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꼭 이 그림이 예쁜 걸로 보십시오. 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음,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들조차도 일찍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구원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 회원들에게는. 근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할 수 있다고? 그들도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근방에 있는 강가 계열에서 친척, 친구, 다른 사람들에서 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일단 놀랍죠.
처음 기록된 침례는 하비 올름스테드가 제인 네이만에게 얼마 전에 사망한 그녀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준 것이래요. 좀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비 올름스테드가 제인 네이만에게 얼마 전 사망한 그녀의 아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준 것이다. 뭐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네. 발견 못 하셨어요? 엄마가 침례를 받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대요. 웃기지 않아요? 이 당시의 침례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재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침례들이 행해졌고, 심지어 저명 인사들을 위한 침례들도 진행이 됐었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을 위해서 내가 침례받아드려야지. 그래서 그거 기록 가지고 족보 찾아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족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씨 집안 뒤져보면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 이렇게 의식 받아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아유 나는 그 아인슈타인 진짜 존경해. 그러면 이제 가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이제 뭐 아니면 여름이 됐을 때 막 에어컨을 한동안 쐬다가 갑자기 에어컨을 개발하신 캐리어 선생님 제가 침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명 인사들을 위해서도 침례를 받기 시작했었대요. 이 당시 초창기 침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처음 침례는 미시시피 강에서 행해졌고요. 기록된 첫 침례는. 그리고 증인으로 비에나 잭스라는 잭, 잭스가 이제 증인으로 참석했고,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서를 냈는데, 근데 젖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젖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말 위에서 이렇게 증인을 했답니다. 말에 앉아서.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높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841년 1월이 되면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가르쳐진 것이 1840년 8월 15일이었으니까 1841년 1월이 되면 조엘 스미스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성전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계시를 이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지난번에 기억하셔요? 그 외 지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 않고 원리와 명령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선지자가 계속 찾아보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거나 혹은 수정해 주신다는 것.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야레스 형제가 그 배에 있는 불을 어떻게 밝힐까를 고민하면서 주님과 했던 대화에서도 그런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었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침례가 성전에서만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의식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 이게 나부 성전을 속히 완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성역 124편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24편 30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부 성전을 완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부 성전은 다 완공된 시점이 이미 성도들이 거의 다 유타주로 떠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완공해서 헌납하기 전에 이미 침례반 쪽 완성되면 거기 부분 헌납하고, 엔다우먼트 의식할 수 있는 공간 헌납하면 거기 부분 헌납하고, 인봉실 대충 만들어지면 거기 헌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임봉을 하다가 헌납을 하다가 마지막에 최대 마지막으로 완공하고 다시 한번 전체를 헌납하는 형태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1841년 10월 대회에 조세 스미스가 나부 성전의 침례반이 완성될 때까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차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1월에 침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전에 손으로 조각한 나무 침례반을 설치하고 임시 천장으로 덮은 다음에 그걸 헌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계속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42년이 되면 조엘 스미스가 자신이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면밀히 기록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 교례성역 뭐 128편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보지만
왜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록하면 하늘에서도 기록된다, 매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봉의 원리들. 그래서 조 스미스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면밀히 기록돼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기록하도록 서기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기록하고 남겨두고 이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과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서 이제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중복으로 침례받는 사람들, 중복으로 의식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1840년부터 45년 사이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대신해서 대리 침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조세 스미스가 사망한 다음에 1845년에 브리감령이 이제 성도들에게 남성은 남성, 여성은 남성이 여성을 대신해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침례받는 일을 결코 없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형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는 자매들을 위해서만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그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침례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요. 그 계속 변화하면서 20세기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했죠. 그래서 그 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기 성도들은 사망한 친족을 위해 침례를 집행하는 것 외에도 입수할 수 있는 계보 정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 의식을 집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명인이라든지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도 거기 포함된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해라.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유대인 대학살에 휘말려서 돌아가셨네. 그럼 내가 친례받아들여야지.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어쨌든 후기 성도들은 이제 그때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의식을 대신 받아줌으로써 그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결정할 일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영으로서 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만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유명인들이나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존중과 호의의 표시로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고 또 대리의식을 위해서 침례를 위해서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가족들, 조상들을 위해서만 그 의식을 받아라 라고 이제 확실하게 딱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종교가 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놀러 가면서 내가 정말 큰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보를 막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막 다 침례받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의식 한 이렇게 기록을 딱 출력해가지고 자, 내가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침례 의식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축복이거든요. 받으세요 하고 이슬람 교도한테 이걸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슬람 교도가 정말 기뻐할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미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늘 안중근 장군님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을까? 내가 오늘 뭐죠? 그, 안중근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누구 뭐죠? 하여튼 그런 재밌는 영화. 하여튼 위인들, 이런 사람들 침례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개시켰던 시기에도 정말 수만 명의 죽은 사람들을 위한 침례가 이루어졌고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 교회 회원들은 1978년까지 신권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브리감령 회장 때 이제 선언이 됐는데, 물론 브리감 회장이 이것을 계시로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흑인들이 다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그것이 그냥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 드리는 민정과 신권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 교회 회장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흑인이 신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구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지 않다가 1978년에서야 그것이 완전히 어, 이제 8년경이 되어서야만 이제 신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전 의식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흑인들에게 그때까지는 다른 성전 의식을 받지 못했는데 어,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들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걸쳐서 어, 계속 엔다우먼트 하우스라든지 솔트레이크 로건 성전에서 그 침례들을 진행했던 것, 1920년대에서도 와드 청소년들이 단체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조금 그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매개색 신권을 가진 사람들만 침례를 주고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침례를 교회의 제사들, 제사들도 그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을 받은 청남들도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증인의 경우에는 이제는 꼭 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대리 침례 의식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의 증인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의식은 여전히 멜기세덱 신권, 엔다먼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아니, 그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엔다우먼트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다우먼트도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저 참 말 많죠? 근데 계속 말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저를 끊으시려면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으셔야 돼요, 오늘은. 아시겠죠? 네. 기뻐만 하지 마시고. 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go to temples to participate in sacred ceremonies called ordinances. One of these ordinances is called the Temple Endowment. The word endowment means gift. In this context, blessings, such as greater knowledge of God's purposes, clearer direction to serve others, and the power to do all God wants us to do. The endowment ceremon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Heavenly Father's love for all of His children. During the ceremony, His plan for our happiness is presented, includ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fall of Adam and Eve, and the central role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The endowment is full of symbolism. Like all temple ceremonies, everyone is dressed in white temple clothing, which represents purity and equality before God. Simple rituals relating to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are also part of the ceremony. During the endowment, participants move from room to room, symbolizing our progression in God's plan. As part of the ceremony, we are invited to make solemn promises with the Lord called covenants. These covenants include obeying God's commandments, liv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ing morally pure, and dedicating our time and talents to the Lord's service. In return, God promises wonderful blessings in this life and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live with Him after this life. At the end of the ceremony, participants enter the celestial room, which is intended to reflect the beauty and peace of heaven and God's presence. It's a place to ponder, find hope, and seek divine direction. The Temple Endowment affirms that all people are children of a loving God and that He wants us to be happy now and forever.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엔다우먼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을 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다우먼트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음과 기름 부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창조의 시대로부터 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고 그들이 타락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주님과 성약을 맺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그 장면들을 목격하고 또 그 안에서 성약을 맺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전에서 이 엔다우먼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24장이 우리가 오늘 볼 곳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시체가 그 육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여제자들이 그분의 무덤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잠깐 좀 같이 볼까요? 아이? 3절에 보시면 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성역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는 명을 주셨고요. 또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이것이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47절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시면, 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사도들, 지금 부활받은 12사도 정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온 세상에 단순히 복음이 참되다는 것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49절에 보시면 여기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여기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보면 볼까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잘 기억하십시오. 49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ntil ye be endued with power from high 이렇게 돼서 부여받다, 입혀지다 이런 뜻이고 현대 영어로는 이것이 이제 이게 고대 영어가 이렇게 이런 뜻이고 현대 영어로는 이것이 endued가 아니라 endowed라고 해서 endowed 이렇게 해서 endowed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옷 입히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 고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endued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실제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 1830년대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후기 성도들도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오하이에 모였어요. 아까 우리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모세, 일리야스, 엘리야 이런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르침들은 교리화상 105편 33절에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05편 3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깐 볼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명하여 커틀랜드 땅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게 한 나의 집에서 나의 교회의 첫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그들의 엔다우먼트를 받음이 내게 필요하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후기에 주님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뭔 일인지 몰랐어요. 뭔 일인지 몰랐지만 1835년에 12사도 정원회가 이제 불려지고 성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주 이제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사도들이 계속 그 염려만 하고 있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엔다우먼트가 필요하다. 아까 그 사도들에게 약속된 것처럼 너희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엔다우먼트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를 받게 되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얼마 뒤에 조셉 스미스가 고대 이스라엘 성전 제사들이 행하던 헌납식을 본뜬 의식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엔다먼트를 위한 받기 위한 준비로 모든 신권 여원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대에 이제 주님 앞에 섰던 이들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종류의 기름을 사용해서 씻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 시작되었던 엔다먼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권능의 엔다우먼트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권능의 엔다우먼트라는 거는 이제 그 오순절에 그 사도들이 성신을 받았던 신약 시절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첫 부분에 이제 성신의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막 그 성회 모임 중에 극적으로 쏟아지는 어떤 영적 권능을 의미했대요. 그래서 그 흑인 최초의 70인이었던 일라이자 에이블이 그런 경험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다른 이 신권 여원들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취하고, 막 이렇게 그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서로 간증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막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행 중에도 보호받고 복음도 전파했고 또 가족들도 축복을 받는 경험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엔다우먼트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 다 느낌으로 받는 거고, 그 영적인 그런 경험이잖아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고,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다. 경험해야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의 엔다우먼트도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면 사실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가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이, 이러한 엔다우먼트에 대한 설명들이 이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커틀랜드에서는 남성들만, 그 형제들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 성회 모임에 참석했대요. 가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성찬을 취하고 이 모임을 형제들만 참석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예배 의식 외에 다른 모임으로서.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조셉 스미스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1840년 이후에 나부 성전을 짓게 됐을 때 조셉 스미스가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경험의 토대가 되는 확장된 성전 의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의식. 그래서 나부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때부터 이 높은 곳에서 오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상호제 자매들한테 이 여성들도 이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왕국의 열쇠들이, 신권 열쇠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이제 전도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굉장히 오랜 일이 이게 수십 년이 지난 뒤였어요. 초창기 나중에 이제 그 역사도 저희가 여성 선교사 복장의 역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은 그과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조지 스미스는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의식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청려회장으로 부름받으실 때 여러분은 청려회장으로서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운영하실 때 청려회장으로서 여러분은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신권의 권세로서 그 모임을 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호보조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이 있는 모임에서는 그런 일들이 신권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다우먼트들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있었지만 이제 성전 엔다우먼트가 확실하게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1842년 5월 3일에 조지 스미스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염려하기 시작했고 그 남성들을 불러서 성전 내부를 최대한 성전 내부를 단장하라고 말했고 조지 스미스가 그 다음날 5월 4일 날 9명에게 남성에게 처음으로 엔다우먼트를 집행했고 그 후 2년 동안 소수의 남성 여성에게 계속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지 않고 소수의 남성과 여성에게 계속 주었대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이 의식을 집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팔리피프렛도 이렇게 설명했대요. 시버시 킴볼이 처음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도 팔리피프렛한테 편지를 썼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신권에 관한 소중한 몇 가지를 받았는데, 형제님도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거다. 기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편지로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때도 이미 엔다우먼트는 외부에는 성전 밖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엔다우먼트 참여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게 중요한 측면들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들을 이제 참여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 창조의 기간 중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그들의 불순종, 타락, 그리고 이제 현세를 살아가는 그 별의 왕국의 삶, 그리고 구원의 계획, 속죄, 회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약을 맺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필요한 지식들을 얻는 과정들을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조엘 스미스가 엔더먼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소수에게 아름아름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게시 기록도 없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지만 이제 몇 명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계시의 원리에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미스가 이 엔다먼트를 소개한 다음에 브리감령에게 이 의식들을 모두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성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엔다먼트 의식이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 받은 사람들을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왜 이제 성전에는 각 이렇게 스크립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으면 그 스크립트를 다 이렇게 뭐 외우든지 보고하든지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의 의식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했었지.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는 아, 그래, 이건 이렇게 했었지. 해서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라이브 세션, 우리가 이제 솔트레이크 성전도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라이브 세션이라는 것이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 때에 어, 브리감령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12사정원에 일어났던 윌포드 우드로우라는 소순 사람들에게 의식을 기록해놔라. 이거 의식이 기록되면 하면 그 기록을 해놔서 시간이 흐르거나 혹은 다른 성전에서 행해지더라도 동일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체계화하고 스크립트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브리감 용 회장 때였다. 그리고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첫 번째 엔다우먼트가 집행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엔다우먼트만 주어지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엔다우먼트가 집행된 것은 첫 번째 성전이 세인트 조지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다우먼트의 상징적인 가르침과 성향을 맺는 방식은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의식 집행 시간은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 걸리나요? 1시간? 1시간 정도? 맞아요. 그죠? 요즘에 1시간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뭐 옷 갈아입고 하면 1시간 반? 이 정도, 1시간 반, 40분? 여성이 걸리면 조금 더 걸렸으면 한 30분에 1시간 반에서 40분 내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조금 느긋하게 하더라도. 근데 저가 선교 사업, 제가 엔다운트 받을 때는 한 거의 2시간 걸렸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혹시 예전에 받으신 분 계시면 예전에 2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초창기에 엔다우먼트가 처음 지행됐을 때는요, 그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처럼 아침에 성전에 가서 지방에서 올라가서 버스 타고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2번 정도 의식하고 점심 먹고 버스 타고 내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일단 성전에 가면 하루 종일 거기에 있다가 이제 엔다우먼트 끝났습니다 하면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형태였던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성전 다녔겠어요, 여러분? 그때 같으면? 아, 저 같으면 성전 다니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가먼트 여러분 모양 기억하시죠? 그 당시 가먼트 모양 어떻게 생겼었는지 일체형 그 엉덩이 뚫려 있는 그 가먼트 기억하시죠? 카라 달린 그런 거 있고 그 하루 종일 거기서 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갈수록 그런 것이 줄어드는데 원래는 방이 다 나뉘어 있었어요, 성전에. 지금 이제 솔직히 성전에 다른 방들인데 그 이제 뭐죠? 별의 왕국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에덴 동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방을 구별해서 이제 별의 왕국실, 달의 왕국실, 해의 왕국실 이렇게 다 구별되잖아요. 휘장을 통과하고 해의 왕국실 들어가고. 그래서 그 대규모 성전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갈수록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다 없애는 분위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뭐,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불과 최근까지도 이제 방을 이동할 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래요. 이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의식을 계속해서 간소화해서 회원들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엔다먼트를 더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성한 인도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나부성전에 처음 이제 나부성에서 엔다먼트 진행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이거 성전 지금 떠나면 내가 다음 성전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지은 성전이 솔트레이크 성전이었는데 이제 뭐 다른 성전들보다 늦게 져서 세 번째 성전이 아니고 네 번째가 됐으니까 1890년에나 92년 이후에나 헌납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거 지금 못 받으면 나 이제 죽는다. 이거 내 살아있는 동안 성전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대리 의식을 받는 그 의식을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이 인봉받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죠. 여러 변경이 있었고요. 20세기 중반에 엔다우먼트 의식이 막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19세기 동안에는 유타에만 거의 다 있으니까 회원들이 영어로만 의식이 진행되는데 1940년대에 에두아르도 발데라스 장로와 앙투아느 알 아이빈 장로에게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엔다우먼트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외국어로 번역되도록 지명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멕시코와 미국에서 스페인어 사용 지부에서 온 성도들이 애리조나주 메사 성전에 모여서 처음 스페인어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1945년이에요. 해방 때죠. 네. 그리고 1953년에 이거 성전 역사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스위스 베른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때 이제 영어권을 제외하고는 유럽 밖에 그 미국 밖에 세워지는 첫 최초의 유럽에 세워진 성전이었어요.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여러 언어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1회장단이 그 당시에 시위사정원의 일원이었던 고든비 힌클리 장로에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하내라고 생각했고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 세션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프로젝션 형태로 영상으로만 찍어서 그것을 이제 쏘아서 보여주는 영상의 형태로 엔다우먼트 의식을 진행한 것이 이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엔다우먼트 의식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다먼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엔다먼트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초기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되고, 보호받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삶을 계속해서 성약의 길을 통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커다란 은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다우먼트가 우리를 개개인을 준비시켜주고 또 보호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성약들이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요구되는지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인봉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봉은 초기의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인봉이라는 말을 몇몇 상황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거를 공식화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대요. 예를 들면, 뭐, 성경에는 이제 봉하다, 인치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회원들이 이해하기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인봉한다, 뭐, 인치다, 뭐, 봉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공식화합니다, 땅땅땅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도장 찍습니다. 이제 못 물립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성도들은 인봉을 종종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서 기도를 인봉합니다. 간증을 인봉합니다. 축복을 인봉합니다. 기름 부음을 인봉합니다. 결혼 집행 인봉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엘 스미스도 죽을 때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간증을 인봉했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조지 스미스에 주어진 초기 몇몇 계시에 의하면 회복된 권세와 의식, 성약은 개개인을 영생에 인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비롯해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소개되고 점점 성전 의식들이 소개되면서 그 의식들에는 사람들을 대대로 함께 묶는 권능, 즉 인봉하는 권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조세프 스미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한 가르침들을 교회 회원들에게 보냈고 또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짐으로써 이것이 결합시키는 고리, 봉하고 묶는 권능이 의식에 있다. 죽은 자를 침례에도 그런 의식, 권능이 있다고 조엘 스미스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이 조상들에게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대신 받아준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연결되고 봉하고 묶는 권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셉이 받은 것으로 1844년, 3년에 처음으로 기록된 계시에 그 결혼 인봉 의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 성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 없다. 이렇게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결혼 관계도 인봉인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 조셉 스미스를 뜻하는 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집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서는 지상에서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만 이 권능의 열쇠를 소유한다고 했고, 그것은 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인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몇 달이 한 달쯤 지난 후에 이 권능으로 자녀를 부모에게도 인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혼만을 위한 인봉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리감령이 나부 성전이 준비되면 그러한 인봉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셉 스미스 사망 이후에 초창기의 인봉 형태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입양 인봉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봉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조상과 후손 간의 인봉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입양 인봉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후손 이렇게 조상들과 관련된 인봉이 이 사망된 부모하고는 인봉되지가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인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인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입양인봉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일부 성도들이 다른 후기 성도 성인들에게 혹은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인봉되는 거예요. 웃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매님들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실 텐데 여러분 차은우의 47번째 부인이 날 것 같아요. 천억 재산을 가진 유병재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차은우 1번 손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억 유병재, 차은우의 47번째. 1번? 자, 2번, 유병재. 2번이었습니까? 여기 의외네 또. 다른 데서는 다 내가 유병재라는 사람이 차은우의 47번째 부인이 되어서 두 달에 한 번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좀 이례기로긴 한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가족에 인봉되고 싶어. 그러면, 나 이순신 장군님하고 인봉되고 싶은데, 그 가족이 되고 싶은데 이런 느낌들이 이제 교회 회원들 사이에도 있었나 그래서 일부 후기 성도들은 되게 교회 유명 지도자들에게 인봉되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입양 인봉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인봉을 통해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들과막 연결됐고 이게 한 50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인봉을 통해서 복잡한 이단 관계가 막 형성되고 그래서 마치 이제 되게 이렇게 확대 가족 같은 데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지원 자매님 가족하고 김홍민 형제님 가족하고 제 가족하고 우리 같이 인봉할까? 그러면 이제 딱 인봉하고 이렇게 확대 가족처럼 가족이 막 확장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봉이 189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윌포드 드로 회장이 이건 이제 그만. 그리고 제안하고 결혼,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인봉에 집중해라.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모, 네, 조상들과 우리 이제 가족들 간의 인봉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브리감령이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뒤에도 나부에서 그런 성전 인봉들을 계속했고,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계속 인봉을 진행했는데요. 그, 1877년에 그 당시에 세인트 조지 성전의 회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형제가 브리감용 회장한테 다른 사람들을 성별해서 인봉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 회장은 우드럽에게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성별하라고 했고 이제 예전에는 되게 소수의 사람만 인봉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인봉자들을 여러 명을 더 성별하고 그들로서 정기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이게 이제 제1장단이 성전회장단이 인봉자를 부르고 성별하는 절차를 표준화했고 이제 인봉자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옛날에 여러분 성전 추천서 접견할 때 예전에는 제일 교회 회장하고 접견해야 됐던 거 아세요? 성전 추천서 접견한 건 예전에 무조건 교회 회장하고 접견해야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스테이크 회장단하고 하죠.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 회장하고 했어야 됐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더 세분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열쇠들이 계속 위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인봉의 권세도 계속 그런 인봉자들이 더욱더 많이 부름을 받고 열쇠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한 시간 동안 저만 떠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의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다룬 주제들은 다 드릴게요. 이거 다 교회 역사 주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있는 의식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역사들 또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엔다우먼트라는 단어가 왜 엔다우먼트라는 단어가 됐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학교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드디어 이 엔다우먼트 예식 처음 받을 때는 드디어 교회가 사입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막 이러면서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성삼 나갈 때였는데 그렇지만 점점 더 저도 교회 의식에 참여하면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더 깊은 원리들을 이해하고 성역이 저에게 주는 기쁨들과 축복들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큰 보호와 그분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현정 장로님 폐기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제 한해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갈해주신 정희상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해서 성전 의식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역사들을 더 잘 기억하고 공부해서 저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모두 모여주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많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